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의 의지가 많이 약해졌고 하나님 생각하는 꿈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공허한 심령,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 아픈 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의 팔을 친히 안수해 주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0절을 부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의 손을 향해 주의 법을 모두 나에게 알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말씀이시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이르게 조상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과 관련해 하시고 본디오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계시다가 저녁에서 돌아오사 주를 시험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19장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 저희들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신실함으로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모습,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회개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온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떡과 성령과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찬송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히 서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전가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또한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가족과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레위인이 분깃을 허락하셔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기도에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육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공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주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슨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꿈을 많은 종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넉넉히 증거하는 종으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제 질문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는 그 액수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나갈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렇게 별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딪혀보면 점점 힘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피스컬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열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머니를 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면밀히 보았다가 반드시 그 주머니 빈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풍부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앞에 나온 구절을 읽어보면 재정적인 부분에 내가 선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이 구절을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적혀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시작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오늘 19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기쁨 속에 삽니다. 장수가 4장밖에 안 되는데 각 장마다 기쁩니다. 리조이스 조이가 정말 많이 나오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아니 무엇이 기뻐서 교도소에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강조를 할까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는 거야. 한 번 기쁘다고 말하니까 또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를 좀 닮아보십시오. 아니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수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시작이 나의 하나님이 나. 이 말은 바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하나님이 원차이 목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집의 아들과 나의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집의 딸과 우리 집의 딸이 다르잖아요. 나의라는 말 속에는 인티머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니까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오늘 지금 19절이 설교 본문인데 20절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초반부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보냈는데 13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내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이 지금 실어의 형편을 생각해봅시다. 자, 아버지가 딸을 소개합니다.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보세요. 여기 딸이네. 인사를 시킵니다. 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녀인 딸이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옷도 제대로
사해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딸과 아들을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하십니까? 그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들,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발도 새신, 옷도 아주 단정하고.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프라이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져지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구절이. 나의 하나님. 구절은 풍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풍부라는 말, 풍부.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리치죠, 리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버지는요, 저희 세대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정주영 기자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갑부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미스터 오늘 우리 패밀리의 일원으로 삼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당신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혜택을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주영 회장한테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친구들 만나서 간증하고 다니죠. 야, 최고의 부자가 그 상속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집의 패밀리 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다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예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 최고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벅찬 감정 속에서 그 자리가 감옥가 되려 할지라도 I am so happy, 나는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은 성경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볼 때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는데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하면 예수 믿는 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물 창고로부터 말입니다. 보물 창고로부터 이병철이나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 보물 창고가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창고. 빌 게이츠의 창고는 이 땅에서의 창고죠. 이 땅에서의 은행에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풍성, 이 보물창고는 템포럴, 이터널, 어들리, 헤블리 킹덤.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해당되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풍부하게 서플라이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절이요. 이것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절대로 실현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의 눈으로 그것을 깨닫고는 빌립보서 4장 10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불쌍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말은 자면 필요한 것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 서플라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야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대단한 약속이 말씀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다. 여기 풍성의 이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의 깊이. 돈만 풍성해 주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뜻은 알겠는데 내 마음에까지는 아직까지 실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를 이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새 신을 신니다. 새 옷을 입혀요. 아들의 신부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어디에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에 신발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번쩍번쩍 빛나게 대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이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었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칼로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숨기지 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숯불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숯불에 딱 거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남은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오아시스가 안 보입니다. 해일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 여호와 이레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가셔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지금 언제 한국 가겠다. 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내가 이번에 어디 이력서를 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실력으로 뭐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면 수확하는 것, 하늘이 비 내리는 것, 기쁨, 평안, 밥 먹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끄신지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구하거든 못 받았는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요. 그리드와 니드는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는 니드라고 적혀있어요. 니드.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 여러분 볼까요? 그리드라는 것은 위시가 담겨있고 wan트가 담겨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니드는 꼭 필요한 거지.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준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을 가만히 품목을 보니까 탐심이 들어가요. G-R-E-E-D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리드조차도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드는 하나님 내가 다 준다 한 적이 없어요. 나의 위시 10개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공급해 준다. 서플라이 해 준다. 위임이죠. 너의 모든 니즈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너의 위시는 너의 원하는 공덕은 내가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집에 숟가락 누구 계세요? 젓가락 누구 계세요? 신발 누구 없잖아요. 이것은 니도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부분을 하나님이 주다가 있는 의식주 세트를 주시고 플러깅을 주시고 푸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록들은 하나님 주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못 받으면요 때때로 슬퍼서 울지요. 그런데 그건 못 받아도 사람 지장 없어요. 저희 딸이 생일날요 오늘은 많이 대성통보가 나 있는데요 생일 전에 위시 품목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막 핸드폰이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다음에 스쿠터, 자전거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월마트 가가지고 인어공주 옷 하나 사줬거든요. 대성통곡하지요. 대성통곡하죠. 아침에 딱 냈더니요. 밥을 안 먹고 눈을 팍 쏟으면서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가 좀 강경해요. 여기 봐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오늘 생일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거든요. 대신에 너가 오늘 선물을 기쁘게 받으면 오후에 조금 한두 가지 정도는 플러스를 해주겠다. 받겠느냐? 내가 안 받으면 국물도 없다. 이러거든요. 받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에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통곡하면서 생일날 꽃을 모자를 쓰고 생일 잔치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것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겉으로는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피스컬, 이코노믹, 파이낸셜 부분만 하나님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까지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 정서적인 부분조차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해주겠다.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만 여러분 여호와부터가 무슨 생각납니까?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 선지자를 기드온 사사를 세울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번에 도금달 돼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돈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미디안 족속이 수확 철만 되면 습격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상대의 힘이 너무 세요. 그때 기둥이 숨어가지고 포도주 즉 틀에서 포도주를 위해서 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유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배웠네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아니한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여호와 샬롬. 어떤 외부의 환경 여건에 관계없이 웰빙을 주고 웰표를 주고 피스를 주고 프로스페리티를 주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가 입고 있는 사람은 샬롬 홀리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십니다. 컴플리트니스 내 머릿속에는 지금 컴플리트니스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진짜 믿고 100% trust하면서 나가는 사람 마태이 6장 33절에 살아있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낭만의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염려를 점점 줄여나가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염려를 줄이고 기도를 늘려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빌립보 4장 10절의 메시지가 약속이 많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학생이 많이 쓰는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에요. 유리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근데 저기 세 판이 나왔어요. 세 판. 이 세 판에 보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장난 글자로 반주로서 시편 23편 1절을 적어놨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 있죠. 지금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이야기, 이 하나님 이름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시편 23편 1절과 빌립보 4장 19절이 서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편 23편 1절 오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보세요. 우리 학교에 그 교수님 손자를 얻었는데 이름이 로희예요. 네, 신학교 교수답게 로희는요 나의 목자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목자. 이 나의 목자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의 하나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101년 전에 쓰였던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떤 영어 단어냐면요. 엔지니어들이 썼던 말, 실험실에서 썼던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102년 전에. 내가 물리니까, 물체에 대해 물리니까 이 물리는 압력만큼 이 대상이 받는구나. 물림이라고 하는 거가 피지컬
연구소에서 썼단 말이에요. 물리학적인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압박감이 피지컬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에 내 생활 영역에 계속 밀려오니까 오늘의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유 스트레스 많아서 한 주간 살기 힘들어. 아유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아유 나는 위해 스트레스. 입만 벌리면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 병상에 보이는 것들 사실은 스트레스. 제가 안과에 갔더니 제가 치과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네요. 이 이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직접 보여요. 눈도 스트레스 강해요. 여러분이 건강에 우리 강원사님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불이도 하나 드셨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도 되더니 복잡한 거예요. 따져보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워 있는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힘을 못 쓰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3편 1절 이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 목자는요, 목자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대가리 가야 볼 수 있는데 이 목자는요, 양들 앞서 가시죠. 앞서. 아 여기에 독풀이 있는지 여기에 먹어야 할 풀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날파리들이 와가지고 이 코에다가 알을 섞어 싶어가지고 여기 기름으로 이 양이 코에 다 바르잖아요. 그죠? 시계 사람이 참 그런 기름. 아 여기 가면 뱀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너가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은 이 거센 물에 이 털이 잠기면 무게 때문에 양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잔잔히 흘러가는 이런 물 속에서 이 양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잔잔히 흐르는 그 물가로 인도하는 누구냐?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이시다. 그런데 양 가운데서 처지는 양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양인데 따라가다가 아유 목자가 좀 멀리 가는 것 같거든요. 가다가 피곤해서 저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 목견 2마리를 풀어놔요. 사냥개 2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2마리가 뭐가 되죠?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 모르시오 하나님 곧 믿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저 뒤에는 하나님의 굿니스와 하나님 무엇이가 나를 바쳐서 어디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리, 여호와의 가이드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서 뒤받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정말 탄성을 바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히. 그 다음 여러분 잘 안 찾는 말씀인데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성경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삼마. 아이고 물고기 이름입니까? 삼마가 물고기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성경 제일 에스겔 48장 끝절에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오늘 여호와 삼마.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나오죠.
자, 찾으셨습니까?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학교는 만 8,000층이라 그날부터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뜻이 뭐라고요? 뜻이 적어놨죠. 여호와 산마리라. 영어 성경 번역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이게 진정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군요.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The Lord is already there. 다시 읽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산수골이 나오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길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빈피 흘릴 때가 있고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자녀가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온갖 유형의 인생 여행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레니 그 자리에 가 있어. 올레니 거기에 먼저 가셔가지고 양팔을 벌려가지고 누구요? 나를 끌어 안으시다. 뜨거운 손으로 나를 악수를 해주시다. 위로를 해주시는. 너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인생 여지기를 걸어가는데 올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환영하고 계신 사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산마라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히, 여호와 산마. 이 말씀 꼭 붙들고 연대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얼마나 탄성을 칠 수밖에 없는 보석같이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염려를 점점 줄여나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나보다 항상 먼저 내 인생 여정 앞서서 가 계셔서 나를 양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의 백배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온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예물을 믿음을 합하여 주의 재단에 정성껏 바쳤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장 30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풍성하시고 풍부하시고 부유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염려를 밖으로 내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돈독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우리 공강자 권사님께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서 성령님이 있겠습니다. 우리 라인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낫도록 빠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보실사랑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